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고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상관없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곳에 오셨습니다. 귀한 곳에 오셨습니다. 귀한 곳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하루가 됩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됩시다. 이것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괴롭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슬이 지름을 찾아 소라슬이 지름을 찾아 내 믿으시니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이 시간에 저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이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근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자녀를 잃었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면 취하시기도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In Christ alone, know ye found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sun goes through, I will soar in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f wonderful.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The oceans rise and fall.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강대하신 그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심으로 어떤 폭풍과 태풍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참으로 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3월 6일 3월 첫 주 예배를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주일 내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몸을 경건하게 하심으로 2022년 3월 6일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우리 윤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아주시옵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하시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전에서 40일 작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영혼들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말세 집안에 하나님이여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하늘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에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전진하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40일 작전 기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한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귀한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주의종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저희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저희 재단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은 것이오니 주님이시여 세상 것 어느 무엇보다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보석 같은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오며
마귀와 대적하여 끝까지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원수 마귀는 저희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욱더 깨어서 말씀으로 힘써 싸워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금년부터는 주님께서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의 붕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였사니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먼저 바로 서서 나중 온 영혼들을 하나님의 잘 이끌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매일마다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 정말 지성소 같은 그 깊은 말씀으로 저희 양떼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에는 예배를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앞에 양쪽 스위치, 모니터 스위치 꺼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로 10절. 모니터 꺼달라니까. 모니터를 꺼. 이쪽. 찬양할 때만 앞에 모니터를 켜세요.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욥의 신앙과 그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시기로 인하여 자기 집에 기르던 가축들 그리고 종들이 다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몸에 악창, 욕창까지 나서 밤마다 긁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욥의 아내는 그 상황을 보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침범하는 그 마귀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너무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욥을 악하게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과 그 남편 욥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갑작스러운 시련을 만나는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욥과 같은 사람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욥의 아내와 같은 신앙인데 이런 신앙은 너무 얄팍하고 흔들려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것만 보고 환경을 보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특히 욥의 아내의 그 믿음이 부실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욥의 아내는 똑같이 욥과 같이 한 가정에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 앞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환경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냥 욕을 하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는 이런 상황에 이릅니다. 반면에 욥은 그 신앙이 견고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진함으로써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신앙과 그의 아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환난이 찾아오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욥은 갑자기 다가온 그의 그 시련과 환난 그 아픔을 모두 수용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 물러나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오늘 이 지금 말씀은 이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욥은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발바닥에서 악창이 나는 것은 피부병으로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살가죽이 들러붙어 가지고 뼈까지 쑤시는 아픔을 인해 가지고 한청도 돌리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실신할 정도의 아픔을 얘기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욥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계속 나오는, 그리고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믿음 좋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모세에 의하여 집행되는 그런 제사가 아닌 그냥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한 가족들이 모여 전 집안이 하나님께 정기적인 그런 예배와 번제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도 그냥 빼앗기고 종들 다 죽고 그 사랑했던 자식들까지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우리 한 군서만 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조금만 가려워도 얼마나 아파요. 예? 조금만 피부병이 있어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람이 아닌 상태. 그런 상태에 병이 온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온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결코 그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또한 인내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런 욥의 신앙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한번 믿는 것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아주 그냥 땡것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욕창이 나는 온몸이 다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요, 신앙생활 또한 하다가요, 믿음생활 잘 하다가요,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왔을 때예요. 욥 보세요. 아니,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고 예배드리고, 예? 이렇게 선하고 정직하고 순직하게 살았는데 무슨 갑자기 이런 천지개벽할 이런 고통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또 고통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보세요. 그냥 자기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형들 엄청 나눠준다고 갔는데 이건 웬걸 형들에게 칭찬받고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 밥 잘 먹었다 나중에 너희한테 뭐 선물 사줄게 이런 칭찬을 듣기는 망정 오히려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하는 현실, 지금 당하는 아픔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참고 인내하면 이해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욥이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머리부터 발까지 이런 대고통을 당하는지.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3일 동안 울잖아요. 이 몰골이 이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고통이 다가왔어요. 왜 이런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멘. 더 나아가서 과거에 있던 그 재물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의 어떤 삶을 인하여 태어난 자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기다리는 거다. 욥처럼 참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참았더니 나중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지. 세상에 상상이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같은 이런 신앙, 든든한 믿음의 강력한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면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반석이라. 이 심지가 뭡니까? 이 마인드, 영어로 마인드죠. 그러니까 이 한자로는 마음 심자에 뜻 지자가 들어가요. 심지라는 의미가 한자는 그래요. 마음 심자에 뜻 지자. 마음에 뜻이 있다. 뜻이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의지와 믿음의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일회성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어설픈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께로 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좋은 거 주고 할 때는 옛날처럼 사탕 그냥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막 빨고 웃다가 조금 어떻게 힘들게 하면은 그냥 때려서 오는 그런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을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그런 고백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창창한 때 그 창창한 날 동안에 욥과 같은 현상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욥처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다만 그도 인생인지라 그도 사람인지라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생기는 그런 혹독한 고통 속에서 잠시 슬픔의 날을 보내기냈어요. 왜 내가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난 날에 왜 어두웠던가? 뭐 등등 막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슬픔에 있는 그 절망 속에 살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무든히 노력을 했고 결국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혹은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혹은 또 동영상 혹은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 여러분 귀로만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성경은 눈으로 보지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욥처럼 경건하고 그러니까 견고하고 이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했을까? 성경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그가 자식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야 이러다가 내 자식이 죽고 내 재산이 떠나고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혹 이러다 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항상 쌓여 있었어요. 믿음 생활 해도 이런 근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보세요. 여기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한 이유는 그의 생각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혹시 내가 병들어 죽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이 고민이 있었고 이러다가 혹시 내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이 또 죽지는 않나 혹은 뭐 병들지는 않나 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그런 의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평탄할 때에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러다가 빼앗기면 이러다가 뭐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성령 충만하면 그 생각 사라져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고 두렵고 뭐 믿음 생활하면서도 막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은 내 마음의 기초에 심지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 생겨나는 괜한 염려예요. 괜한 걱정이에요. 그런 마음이 올 때에 즉시 유턴해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두 번째로 옛날에는 지금이나 쉬지 않고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도나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온 거예요. 그러다가 4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뼈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특히 믿음 좋은 사람 죽이려고 하기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의 삶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봤니?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질투해버린 거예요. 아니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믿는 사람 다 끌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을 두고 엄청 자랑을 한 거예요. 칭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질투가 있다. 초장에는 종들 죽이고 재물 다 빼앗기게 하더니 이제는 두 번째 와가지고는 아예 이제는 그냥 욥을 그냥 아예 그냥 욕창부터 나게 해가지고 여기 말씀 보면은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엄청 뼈와 살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쳐버려요. 이 뜻이에요. 뼈와 살을 치면 죽잖아요. 저 사람 죽여버려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일게. 그러나 그 생명을 손대지 마. 딱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전입니다.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인생은 그 생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영혼은 빼앗기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이 죽으면 큰 문제인 거예요. 뼈와 살이 그냥 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욥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온 이유는 바로 사단의 시기와 공격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그것만 허락했지 목숨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마귀가 아무리 난리치고 환경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진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견고하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인생에게 막 찾아오는 그런 환난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와 악으로 인한 환난인데 이거는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환난인데 이것은 기도와 단태함으로 대적해버리면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환난인데 이거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야. 약한 믿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진짜 축복된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감사와 인내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악이 아는 다음에야 마귀가 덤벼들든 어떻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시기가 오든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단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그 신앙이 더 훈련을 받아가지고 더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시험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나중에 그 흔들렸던 믿음이 조금씩 기초가 쌓여지는 거예요. 기초가. 그죠? 기초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천국에 계시록에 나오죠? 천국에 가니까 기초석, 12기초석이, 기초석, 그 위에 뭐가 있어? 거기 안에 뭐가 있어? 보석이. 보석 같은 믿음은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기초는, 그러니까 보석 같은 믿음은 그 신앙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욥이 이 신앙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욥의 이름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이름을 보면 이래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욥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1장 1절에 보면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우스 땅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우선 우스 땅이라는 것은 서로 토론하다, 의논하다 이 뜻이에요. 우스라는 땅 이름의 그 의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절히 원하다, 얻기 위하여 부르짖다 이 뜻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욥이 뭔지 아시죠? 잡입니다. 잡. 다 아시잖아요. 잡. 예. 뭐 job이라고 하고 잡이라고 하는데 이건 직업, 일터, 직장생활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잡의 욥의 이름을 해석하면 인간이 가장 원하는 어떠한 삶을 위하여 그 자기가 맡겨진 직장, 직업, 그 터전에서 서로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의논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가죠? 이 세상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르짖는 신앙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잘하면요. 열심히 잘하고 의논하고 막 그냥 열심히 애를 쓰고 막 부르짖듯이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요. 사장님과 혹은 직원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승진해요. 웨이지가 올라가요. 가정이 평안하고 잘 살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회사원화가 이 열심히 막 의논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 그 부르짖듯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사업을 잘 해보세요. 회사 매출이 올라갑니다. 직원들도 잘 돼요. 온 가족이 근심 걱정 없이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보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영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일을 잘못해서 직장에서 그냥 쫓겨납니다. 퇴출돼요. 웨이지 깎여버리면 동결되거나 아예 그냥 쫓겨난다니까.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 회사 매출이 동결되거나 부도 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딸린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숙자 돼가 길거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마치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세상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합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은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똑바로 못하냐는 거예요. 왜 심심하면 시험 돌고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낑낑대고 울고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 일 하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현상,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일거리,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욥처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일을 잘했다니까요. 예? 심심하면 시험 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 자신도 막 가누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 왜 귀신에게만 돌리고 왜 마귀에게만 돌려? 내가 할 수 있는데. 물론 마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을 충분히 그들이 이길 수 있었죠. 마음 못 죽여서 넘어졌을 뿐이에요. 그 결과 마귀 종돼가지고 귀신 밥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밥되고 안 되고는 내 학에 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신앙의 패턴 속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늘에 상급 쌓이고 영적인 부유함이 돼요. 근데 거꾸로 하면은 마귀의 밥 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헐벗은 인생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욥을 보면 그가 그 이름 걸맞게 그 잡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논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하여 막 땀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일을 했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구한 신앙을 했더니 마귀가 결국은 물러가게 된 겁니다.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욥,
그 욥의 신앙 우리는 배워야 돼요. 즉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마귀가 덤벼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이겨라.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이겨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 12절과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게 더블 복이에요.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 결을 두었고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그 딸이 그 시대에 그의 우수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로간지 혹은 브리즈번에 미스 브리즈번이다 이 뜻이 미스 브리즈번. 예. 미스 코리아 혹은 미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스 헤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딸인 거예요. 최고의 베스트 딸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딸이 나올 때 이게 이 말씀 잘하네요. 성경은 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합니다. 그걸 아세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욥이 마귀의 질투와 공격에 인하여 하루아침에 싹 재산, 재물, 건강 다 잃어버리는 혹독한 시련이 왔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하는, 독대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받게 되었고, 둘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역의 최고의 복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 복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게만 이런 게 오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다 수용할게요. 왜? 나는 그릇이 크니까. 그릇이 깨워요. 그릇을 다 수용할게요. 막 삐죽삐죽한 거, 작은 거, 크고, 별거, 희한한 것들 다 주세요. 받아야 되는데, 딱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다 튕겨 나가고 하나도 못 받으면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요청하는 큰 복을 받으려면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인내하신 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지, 이게 아니라 인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쫙 임하는 거예요. 인내 안 해버렸네. 뜻 안 임해버려요.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내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내하면 뜻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뭐예요?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한 날도 있습니다. 갑자기 홍수 나가 집안이 지금 몇천 세대 나물이 잠겼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누가 알았겠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네? 그 뜻밖의 또 무슨 복권 당첨되는 사람도 있어. 아니, 희한한 일이 있다니까요. 극도의 그냥 어두운 일도 있고 극도의 밝은 일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푹 그냥 깔아앉는데 팍 무너져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인내와 감사와 기도로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 불도저가 보면은 그 흙더미하고 돌더미 있는데 그냥 쫙 엔진 걸어가지고 확 밀어내면은 얼마나 멋있냐고요. 예? 그걸 못해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마귀의 태풍이 와가지고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에 믿음이 흔들려 쓰러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욥처럼 견고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약속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욥의 아내 찾아볼게요. 욥의 아내를 이제 보면 좀 민망한 게 있어요. 이 신앙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둘째로 욥의 아내는 환난과 고난이 눈앞에 왔을 때에 극도의 악한 말과 부정적인 언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2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막 욕창이 나 머리부터 발까지 있으니까 뭐 그럴 게 없으니까 막 기와장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피부병 가끔씩 있을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있을 때 있어요. 예. 이 피가 나도록 긁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은 피가 나는 게 덜 아파. 가려운 것보다가 더 나아. 그래서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예?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기도하다 땀이 나는데 그날 뭐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가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지금 상상이 할 수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얘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스바 사람들은 그 당시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전쟁을 좋아하고 인신매매하고 노예를 사고 팔았던 아주 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들이 스바 사람들이었어요. 예? 스바 사람들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귀가 바람 불어가지고, 예, 텐트, 내 모퉁이 기둥 다 엎어뜨려가지고 자식들 10명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그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턱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아, 어찌 이런 일이, 이래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까지만 해도 막 정신이 없이 지금 우리 집안이 어찌 이래 됐냐고 막, 정신이 없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때에 좀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그 남편의 몸에 욕창이 나고 고름이 흐르는데 뼈가죽이 막 살이 가죽까지 붙어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온몸에 고름이 막 툭 터지고 묻는 병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고통에 소리를 지르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막 헛소리를 하고 막 헛것을 보고 온몸을 기아장으로 막 긁고 있는 그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잘 믿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신은 이렇게 순전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래 본 거야. 현실 그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독한 말을. 집안에 지금 이런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긁고 있으면은 옆에 간호라도 해주고 어떻게 케어를 해주면서 자기도 긁어주고 부채라도 해주든가 아니면 샤워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약도 발라주고 안 되면 가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뭐한데 이거 지금 예? 이렇게 욥의 신앙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저주했던 이 욥의 아내. 여러분 우리가 봐도 욥의 아내가 참 문제가 있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정도죠. 그렇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주를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이렇게 차이 나는가? 그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견고했던 욥은 자기 몸에 불어난 그 악창과 욕창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래 내가 나올 때도 빈몸으로 나간대 죽을 때도 그냥 괜찮아 그냥 뭐 죽으라면 죽지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실질적으로 욕창도 안 나고 자기의 신체에게는 실질적인 고통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남편을 그렇게 저주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세상에 죽으라니. 예. 말이 안 돼. 왜 이랬을까? 그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늘 부정적인 거예요. 늘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나 때문에는 말이 1% 같으면 니 때문에는 말은 10%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100%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요번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22절에 보면 여기서 1장 22절에 보면 21절 볼게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기분 좋고 마음 설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은 하지 말라고 해도 흥흥해도 그냥 안 되면 세상 여행가라도 나와요. 마음이 기쁘면. 근데 내게 엄청난 고통과 환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침통한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욥의 아내 보세요. 자기는 몸에 욕창도 안 났는데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욕창 나가지고 버벅 끓고 있는 남편 도와주지 못할 만큼 죽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담을 퍼붓는 이런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네.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 모를 아픔과 어려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욥의 아내처럼 그냥 좋을 때만 기뻐하고 막 촐싹대고, 촐싹이란 말이 세상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반 말이 됐죠 요새. 그죠? 촐싹. 예. 이게 바닷물처럼 촐싹 찰랑찰랑 된다는 거잖아요. 그 촐싹대고 현실이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막 죽어 야 죽어라 막 이런 독설을 퍼붓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 해서 말을 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그 말 다 레코딩 해가지고 이게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들어. 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게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이게 가데스 바나에서 바란 강야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들 보냈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오늘 하려 했었어요. 원래 그랬었어요. 예. 자, 보냈는데, 가가지고 악담을 했다고 했어요. 악담을.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악담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걸 보내냐고 막 소리를 좀 나중에는 그 소리를 듣고 온 그냥 200만 명이 다 부르짖고 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리고성 앞에까지는 딱 여리고성,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계획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까지 와가지고는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니 이 하나님 계획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상한 거. 근데 그냥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막 악담을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한 말 다 들었다. 이제 밤새도록 나를 향하여 막 욕하고 막 악담한 거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들었어. 내가 가만 안 있을게. 이 들은 대로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러잖아요. 너 죽고 싶어? 알았어. 너 애굽으로 가고 싶어? 너 종되고 싶어? 알았어. 내 네 말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29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예? 너희 실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자 전부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싹 다 죽을 것이다. 그 땅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냥 결론 내신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욥의 아내의 말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욥의 말도 들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요. 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아우 보통 믿음 아니 우리가 평생 이 믿음 닮아야 됩니다. 초각되면 안 됩니다. 예? 이 믿음 우리 교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인은요 일당 100이 돼야 됩니다. 예? 가방 끼고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달랑달랑 하는 그런 딸랑이 신앙 되면 안 되고 예? 딱 기초석 위에 보석이 딱 깔려있는 그런 믿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바닥이 딱 이게 기초가 이게 아주 그냥 베이스가 쫙 그냥 튼튼해야 예? 믿음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느냐?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흥망성쇠의 키는 말이요, 말. 믿음의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은 주님이 그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한번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약간 구지럼 드는 게 있어요. 아 우리 기도 이렇게 해도 교회 부응이 안 되나? 아이고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결과는 거꾸로 가네. 아이고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는 거야.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거 왜 못 믿냐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 나 믿지만 약간 철랑해버린 거야. 약간 사람이 철랑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철하다가 빨리 믿음으로 바뀌어야지. 철랑하다가 한 번 더 나중에 철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할 때 아예 믿음으로 확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마음 새로 먹었어요. 아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 실패와 절망의 모든 원인은 말의 근본은 믿음에 있는 심지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아내처럼 속상한다고 화난다고 무조건 막 내뱉어버리면 안 돼요. 그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듣는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고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너 왜 이런 얘기해? 내가 너를 지금 세상에 1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강야를 쫙 줄코스 돼가지고 딱 바네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나를 욕하고 막 악담을 해. 열받아 버린 거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아시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도 보셨대요. 눈물도. 내가 그의 눈물 봤어. 됐어. 네 오늘 살려줄게. 15년 연장됩니다. 생명이 15년. 해 그림자 15도로 거꾸로 돌려버려. 돌리는 바람에 15년 덤으로 받아본 거지. 그건 가학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해야 되지 악한 말을 함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10절에 보면 이정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말이 바로 원망 불평 그거예요. 근데 욥은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축복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섭리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져요. 나중에 더 이상 거리를 좁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할 것은 차 조심, 물 조심, 불 조심, 뭔 조심, 이런 조심,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말 조심하세요.
예? 아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말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 앞에 주님 파수꾼 세워져 가지고 지금 부정적인 말할 때 입술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그동안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거 있거나 부정적인 말로 인해가지고 나도 마음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듣는 사람의 주위의 사람도 마음이 아프게 했다면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걔나 말했다가 내 남편 지금 욕창이 나가 다 죽어가는데 그 남편 죽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여 세상에 이런 방진 많은 내 입, 주여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은 것은 말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을 들어보면 알아. 늘 원망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속상, 믿음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잘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이요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움직여요. 희한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믿음의 이 유동성이 움직이는 이유는 바람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바람 현실 듣는 거 뭐 보고 느끼는 것 때문에 갔다리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욥처럼 주님만 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욥처럼 경고합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 남편도 막 저렇게 힘들게 하는 그 힘든 남편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여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이지는 않았잖아. 견뎌봐. 할 수 있어. 아멘. 우리 같이 해보자. 당신 기도하기 힘들지? 내가 대신 당신 위해서 1시간 더 기도해 줄게. 당신 그냥 누워있어. 그리고 좀 아프고 많이 막 가렵고 날 불러. 내가 다시 와서 긁어줄게.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그런 좋은 말 해서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전하고 정직했던 욥이 갑자기 환난 당하고 다 빼앗기고 욕창이 나가지고 막 뼈가 막 부스러지는 아픔 속에서 살갗이 막 찢어지는 그런 욕창이 난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분 예수님이에요. 이유 없이 원인 모를 환난 당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다 견디었어요.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어요.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죠? 그 결과 비록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하여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몸과 살이 찢어지는 고통, 욕창보다 더 아픈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구원을 외쳤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으세요.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욥의 아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라고 외쳤던 군중들이나 예수님을 직접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는 남편 욥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우리가 욥의 아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그죠?
버림받도. 그래서 믿음 생활 오늘부터 잘하시고, 부정적이고 낭패지고 절망적인 말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악담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말, 인내하는 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말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절망과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에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혹은 욥의 아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다가 외면당하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잠시 합심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욕과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감사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 연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여 넘어지는 영혼들이 있으니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n Christ alone, sh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in thoughts of love, I will soar in you.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결단했습니다. 욥의 신앙만이 우리의 배울 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속에 혹 잠재되고 있는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얄팍한 신앙, 어리석고 흔들리며 연약한 신앙,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욥의 신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고백 나오게 하옵소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로간 예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부터 찬란한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병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한 삶이 있다면 주의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 질병, 흔들림 다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청년부, 장년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당한 지역 주민들의 평안과 재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영적 회복과 청년부 전도 열매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전도하는 날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간판 설치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예. 자, 이제 한국 대선이 내일 모레 걸표에 끝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짜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을 행했던 그런 정부가 아니라
정치하고 진실한 정부 되게 해달라고. 예. 사람은 다 틀어서 문제 나요. 노선이 중요해요. 사상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고 있냐가 방향이 중요해요. 다 틀어서 문제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퀸슬랜드 지역에는 물난리로 인하여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힘들고 불편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냥 육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위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난리가 그냥 헛된 물난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회의 그런 귀한,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욕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이 오늘 드린 예물 위에 그대로 쏟아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귀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단으로 예배봉사위원으로 식당위원으로 또 등등 여러 음향팀들 다 모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기름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세요. 네, 빛, 생명의 빛 발해주세요.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준병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들어 누워있는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일찍이 죽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영생을 선물해 주신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욥의 믿음을 본받기 위하여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요한 예수 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대한민국과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